오늘은 기도 알면 쉽다. 기도 알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잘하는데 다만 내가 실천을 못할 뿐이다.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를 못할 뿐이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모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매우 익숙한 것, 그걸 오히려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문학 기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설기하기, 그 defamiliarization,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복잡한 얘기인데 이렇게 familiarization,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갖다가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초청한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초청한 분이 책임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의무감에 기도하고 뭐 힘들게 기도하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 근본은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 카드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대한 응답이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고성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에 간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선교에 대한 의무감, 선교에 대한 깨달음, 나는 선교를 꼭 해야 돼, 그러고 간 사람은 10%나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초청하거나 목사가 초청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 사람이 부족해, 좀 같이 가서 우리 헌신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간 사람이 제가 볼 때 90%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더니 뭐 기도에 본능이 생겨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초청에 대한 주님 내가 의리하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답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초청이죠. 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신뢰한다 그러면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초청이죠. 염려하지 마.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는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이사야 58장 9절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Yes, I'm here,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이에요. 초청. Yes, I am here, 이렇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청할 때 네가 응답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초청하는 거 응답 좀 해줘.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구해야죠.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 안면이 있거나 우리 성도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식사가 있는데 좀 와주세요 그러면 뭐 한 번쯤에 바쁘니까 못 오시죠. 한 100번을 그랬어요. 근데 100번을 다 거절해. 원수죠 그거 진짜.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번이 다 바쁠 수 있어요. 초청이죠, 초청. 그렇게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한다 그러면 그 관계 끊겠다는 거죠. 기도는 초청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런데 이 초청에 응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인간은 죄인들인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교회 성도 이야기라고 생각합시다. 어느 교회 성도 얘기입니다. 싫어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가는가 봐요. 술집에 가서 여기도 지금 고개를 팍 숙이는 몇 분 계시는데 뭐 가는가 봐요. 근데 술집 대화가 교회 이야기였어요. 이제 교회 얘기하는데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술 마시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연세 꽤 드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예배가 참 좋아. 특별히 저녁 예배가 좋아. 그랬대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뭐 장년들 모여가지고 균형을 잃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진짜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리고 예배 때 치유가 된다고. 치유가 되고 힘든 것이 다 풀린다고. 뭐 이렇게 술 계속 마셔가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술집 도우미 여자분이 계셨는가 봐요. 어떻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가 봐요. 술집 도우미가 그거를 들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어떤 데 술집 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너무 궁금해서 예배를 찾아왔답니다. 저녁 예배를. 저녁 예배 하도 좋다 그래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자기도 은혜를 무지 받은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목사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내가 술집에서 도우미로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렸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정말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를 아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그 메일 안 쓸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추신인데 그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 질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그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전히 떳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도 알죠. 이게 뭐 그 믿어야 될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 얘기는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나요?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의 자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만 그래요? 그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일본 집회 같은 거 옛날에 갈 때 보면은 일본의 어떤 지역은요. 그 예를 들어서 유학생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한인 교회는 누가 다 있겠어요? 거의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렇게 의자에 보면은 그 클리넥스가 한 3개쯤 있어요. 가운데 하나 있고 양 사이드에 있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우는지. 만약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야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야죠.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어떻게 예배를 나오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창기가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죄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다 청산하고 내게 와 그랬던 적 있습니까? 세리인 그대로 왔고요. 창기인 그대로 왔고요. 죄인인 그대로 왔어요. 예수님 그거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나중에 변화됐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격을 주시는 거지 내 스스로의 그럼 어느 정도로 공로를 쌓아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깨끗해야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죄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게 청산 안 됐으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청산 다 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린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초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난 기도할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뭐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 왜 기도부터 하시든지. 자격이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초청. 기도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도 초청하고 죄인도 초청하고 창기도 초청하고 다 초청했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초청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십시오. 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기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청한 분이 기도는 초청한 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초청한 분이 책임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초청하는 분이 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찾아요? 초청한 분이 찾아내게 만들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문이 어떻게 열려요? 초청한 분이 문을 열어주니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 근데 여기에도 인본주의가 들어가서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뭐 지성을 드린다 그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고, 뭐 정화수 떠놓고 100일 기도 채우면 응답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 100일 채우면 응답이 있어요? 1000일 채우면 응답이 있어요? 불교적 개념입니다. 삼보 1배? 뭐 3번 걷고 한 번씩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면 뭐 응답이 있어요? 무릎 까지면 응답이 있어요? 그 근본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면, 내가 누군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죠?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바리새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청한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것을 너무 생각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셨죠. 기도하죠. 누가 책임져요? 그분이 책임져요. 그분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말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보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도는 말보다도 생각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각은 말보다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해서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뭐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입으로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생각으로는 내가 일하고 있죠.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하고. 지금 말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만 생각은 누구에게 초점하고 있어요? 나에게. 내가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기도예요? 말하지만 말보다 생각이 더 근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가 진짜예요? 말이 진짜예요? 생각이 진짜예요? 생각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만남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계약건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갈등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에 붙들림 받아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말만 막 떠들어가는 거예요. 중언부언이죠. 그거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생각. 그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도우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요, 예수님께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책임져 주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느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어떤 형식을 갖던,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태도를 갖던, 그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요 긴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웃고 있는데 저거 왜 웃나? 속이려고 웃나? 저 말은 저렇게 좋게 말하고 있는데 저거 왜 저렇게 좋게 말하나? 혹시 나한테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 웃는 게 더 공포예요. 악한 사람이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공포라고. 그죠? 악한 사람이 선의를 베풀면 이거 위험해요. 저 무슨 함정일까? 그 말이나 태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 다 맡겨도 주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시지 절대 나쁜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다 치르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외국 나갈 때, 외국 선교 뭐 가거나 뭐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복음 증거하러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외국이었다고 합시다. 그냥 뭐 그냥 일본이었는데 사실은 가서 근데 우리 딸 아이가 큰 애가 16, 13. 근데 키는 비슷비슷했어요. 뭐 선물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냥 오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자 옷을 사봤어야 알지. 그리고 날마다 크니 뭐 알 수가 있나. 여자에게 옷 이렇게 입혔을 땐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파는 옷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사이즈 압니까 남자가? 뭐 뼘으로 잴 수도 없고 그죠?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몇 개 샀죠. 뭐 나고야 이런 데서 몇 개 샀어요. 샀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 이제 도와주신 분을 가다가 그것도 다 남자들끼리만 다녀가지고 뭐 알 길이 있어야죠. 어느 매장에 갔는데 거기 이제 옷을 파는 그 매장 여직원이 딱 우리 큰애 많은 거예요. 그 여직원이 한 21살, 2살 그쯤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큰딸이 좀 내가 등치가 커가지고 16살 정도 됐을 때 딱 고등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딸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서 내가 부탁을 했죠. 요즘 좀 입어볼 수 없냐고. 요즘 입어볼 수 없냐고. 그것도 그 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딴 집에서 사온 건데 입어볼 수 없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제 무리하다든지 그죠? 뭐 무리됐으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뭐 말로는 그죠? 근데 뭐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 딸한테 사다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이즈 잘 몰라가지고 근데 딱 딸아이하고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니까 한번 입어보면 그죠? 또 다시 뭐 한국 가면 못 바꾸지 않냐고. 지금 바로 옆집이니까 바꿀 수 있는데 딱 정말 내 딸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피팅룸에 가가지고 그냥 입어서 맞는지만 말해주면 된다고. 그때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딱 입더니만 나와가지고 2바퀴 돌아줬어요. 그죠? 예쁘죠? 뭐 가와이 됐어. 뭐라 그러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는다는 거 알고 왔죠. 나올 때 보니까 뭐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사실 그거 무리죠, 무리데스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딴 집에서 산 거 같아 입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뭐 마음에 꺼리는 게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수근거리든 뭐 하든 외국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욕해봤자 뭐 일본어로 하는데 뭐라 그래. 목적은 뭐냐 하면 딸의 기쁨이에요. 딸의 기쁨. 좀 맞는 옷 갖다 입혀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거. 그게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뭐 여기서 뭐 생선, 뱀 뭐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 잘 먹지도 않는데 그죠? 우리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면 좀 무리도 하고 수군거림도 당하고 뭐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뭐 어떤 데 수모도 당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걱정해요? 구해야죠. 믿어야죠. 의지해야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너무 좋아요 하고 기뻐하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긴 맞는데 이렇게 촌스러운 걸 사왔냐 그러고. 그때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좋게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식상에 맨날 보던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찬에 보면 초청해요.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오늘 여러분 기도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응답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죠?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응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분이 해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공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했던 493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2절.